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린다면 쓰고 계신 마스크 꼭 착용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 꼭 사회 목사님과 안내위원들의 인도에 따라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와 함께한 해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이 시기 가운데에서 벌써 12월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죠. 12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오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관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치유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도 무사히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동산고등학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로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할 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했지만 돌아보니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연약함만 보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환난의 때를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어져 순결한 어린 양 예수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채우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뉴스가 있지만 전세 또 집값 상승과 관련된 우리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좀 뜨겁습니다. 물론 주로 서울 중심의 뉴스이긴 하지만 안산도 사실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이 된 그 결과물로 이렇게 집값들이 오르는데, 사실 개발이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사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집이 없거나 집 구입을 소망하는 시민들, 또 새 집을 찾고 있는 주민들, 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오늘 이 시간 집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맞은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집을 만나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과 같은 인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안에 함께 얘기 나눌 주제가 굉장히 많지만 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단어 2개만 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의 산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산돌들, 그러니까 여럿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처럼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산돌, 생명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그래서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그러니까 죽은 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산돌인, 예수님 안에서 산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과 같은 인생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하실까요?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그들은 일상에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느 도시에나 수호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 대체로 가장 높은 곳에,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함께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중에 유대인인 경우에는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긴 했습니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갈 이유도 없고 가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종교는 신전도 없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드린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 과연 집이 필요한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 하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집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데도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대한 신전들이 다스리고 있던 도시에서 박해받으며 차별받으며 변변한 건물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가정집에 뿔뿔이 흩어져 모이던 광야의 나그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건물, 그런 집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역사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시절로 좀 돌아가 보죠. 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천막을 하나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리고 천막이라고 제가 부르긴 했지만 사실 규모가 꽤 크고
정교한 천막입니다. 그 천막은 성전을 뜻하는 성막 또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회막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이용해서 성전을 세운 거죠. 자,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성막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성막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을 치고 진영을 꾸릴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탁 둘러서 진을 치면 그 한 가운데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을 모신 성전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삼으셨다는 의미로 성막을 백성 가운데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이야기는 출애굽 시절 성막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저 앞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신혼 부부를 입주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에게 복된 집이었죠. 그러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자체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담긴 집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결국 하나님을 모신 성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 같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완성하시고자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에덴의 비전이 잘 드러난 건축물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웠던 성막, 이 성막에 비하면 이 성전은 돌로 거대하게 튼튼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 완성했다, 성전은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임시 건물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게 사람이 돌로 지은 집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려 하는 에덴의 비전이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을 내부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그 성소의 벽에 부조로 이렇게 문양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식들은 전부 에덴 동산의 식물들이에요. 나무,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촛대가 있죠. 7 촛대. 7 촛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모양이 꼭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죄로 타락한 사람을 에덴에서처럼 성전된 사람으로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성전 삼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성전된 사람들로 세워진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있었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제일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회복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자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이 회개를 하고 병든 삶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처럼 성전된 사람, 성전된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2000년 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축이 된 교회 건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이 교회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집도 건물도 성전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그분의 성전으로 세우시는가? 저를 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뭐 100명이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각 가정, 성도 몇 명이 모인 셀 공동체, 교회, 학교, 반 모임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집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소유한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빛나는 삶. 우리는 언제 성전답게 하나님의 임재로 빛을 발할까요?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전으로 빛을 발할까요?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예배는 중요하죠.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답게 빛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기초로 저는 두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다 따라해 보세요. 버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침 튀지는 마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리세요. 네, 뭘 버리는 걸까요 도대체?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뭘 버려야 될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을, 나를 집으로 치자면 집안 깨끗이 청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과 같은 쓰레기를, 죄를, 먼지를 버리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경제생활, 취미생활,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의 집안 구석에 어떤 죄와 어둠과 연약함이 먼지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청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이 더러운데 청소는 하지 않으면서 좋고 비싸고 예쁜 물건만 잔뜩 갖다 놓으면 집이 깨끗해집니까? 집이 더 지저분해지죠.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 자신이라는 집에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실지, 무엇을 치우고 청소하기 원하실지 깨닫고, 또 청소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청소되는, 버릴 건 버리는 성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버려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버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게 쓰레기가 아니어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우연히 TV에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집처럼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집 주인은 뭘 버려야 될지 몰라요. 이게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뭐 어딘가에 막 집 구석구석마다 다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러 온 제3자는 딱 보고 분별하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답게 청소되려면 나만의 안목으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는 젖을 먹어야만 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런 아기의 태도를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거룩하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깨끗이 청소되어서 주님의 성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내가 청소되고 단련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성경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100%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교정되고 의롭게 사는 삶을 훈련받는 경험이 가정에서, 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으로 함께 모일 때, 요즘은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화상 통화로 모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셀 모임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는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는 말씀잔치가 됩니다. 배부르겠죠, 생각만 해도.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주님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힘든 사연과 하소연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속마음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걸로 끝나면 변화가 없어요.
나는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교정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연단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각 개인이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읽기를 하든지 또는 말씀 묵상을 하든지.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 큰순 맑은 샘 12월호는 진작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구입하셔서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일 때도 말씀을 두고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또 그런데 서로 피차 가르치라고 그랬다고 내가 당신 이거 가르쳐 줄게 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생이라는 집에 이런 먼지가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 이 먼지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변해야 될 것, 말씀으로 겸손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으로 해석된 나를 들려주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버리고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날마다 성전된 삶이 자라가는 동산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해상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악가죠. 세계적인 차세대 디바로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소프라노 가수인데 최근에 그분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인터뷰를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정해진 거처가 딱히 없고 여행용 가방만 들고 곳곳을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정해진 영구한 거처가 없는 집 없는 나그네 고독이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나운영 씨가 작곡한 시편 23편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딱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시편 23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보셨죠? 네,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또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는 한국어로 쓰인 아주 소중한 가곡으로도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 시편 23편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집이 있다는 위로를 받는데요. 그분이 공영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했지만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집이 있다는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박해상 씨는 공연을 할 때마다 앵콜곡으로 반드시 시편 23편을 부른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단한 삶 가운데서 누군가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다 알아주면 참 좋겠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아달라고 매번 다 말할 수도 없죠. 피곤해서 말을 다 못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나그네 성도인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깎이고 다듬어지며 깨끗이 청소되는 여러분이 비록 광야 한가운데서도 성전된 삶으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로 빛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죄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도 환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빛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깨닫고 배우고 결단한 것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 진리가 나에게 주는 위로를 떠올리며 그 위로에 힘입어 아무리 광야 같아도 살아내고 살아나겠노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이라는 집에서 청소해야 할 죄의 먼지는 무엇인가? 청소할 건 내버려 두고 좋아 보이려고 이것저것 덕지 붙여놓은 꼴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치울 거는 싹 치우고 오직 주님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성전된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3번째 질문은 각자 또는 함께 성전답게 빛나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각자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우리 가족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믿지 않은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전답게 빛나도록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주님이 이 시간 가르쳐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비록
아직은 여전히 통과해야 할 광야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주님을 모신 좋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치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달은 대로 다듬어지고 청소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답게 빛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셀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지 않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전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전으로 빛나며 자라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사 이 광야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먹이시며 살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갑절로 역사케 하옵시고, 더불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같은 삶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m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박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은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12월 6일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1번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헌금 안내입니다. 12월 13일 다음 주일에는 15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시흥동산교회 김옥수 목사를 위한 개척 후원헌금을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후원은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고 받는 사람 메모란 입금자란에는 교적번호와 시흥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번 2021년 예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7층 S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3번 예산공동회의가 12월 13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 1층 콘수폴에서 있습니다. 알림 4번 동산타임즈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12호로는 본당과 학교예배당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웹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박스 큰순 맑은샘 1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번 알림 2번입니다. 교구전도대 종강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교구 이건재 집사님, 양미경 집사님 가정, 8교구 김기철님, 윤서연 성도님 가정, 11교구 박진한 안수 집사님, 배순혜 집사님 가정, 16교구 이인석 은퇴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가정, 20교구 임종순 집사님, 노옥순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규성군과 김드보라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큰숲 운동 15번째 우리 큰숲 교회 개척을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시흥 동산교회 김혁수 목사님과 시흥 일대에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시흥에도 안산처럼 건강한 우리 동산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신 것처럼 헌금 봉투나 또는 온라인 헌금도 좋습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때 오히려 복음의 빛으로 함께 빛을 발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살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성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며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고자 주를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성전된 주님의 사람들 인생 위에 그들의 미래와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최종근, 박은정, 최윤영, 최산 성도들의 인생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